다스려 영광 중에 나아갈 너는 전부 내가 되어라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난 열들과 바다스로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땅이 거듭으면서 나의 앞이 나가는데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달리로다 이 전문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다스로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을 못 보는 기뻐 또는 나의 노실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네 너희 전부는 내가 되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한 바다스로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다시 다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너희 전부는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한 바다스로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조성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일상 회복이라는 그 방역의 문제와 과학적인 문제가 모든 교회가 코로나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상 중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제약인데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꿈꾸고 계약하고 이 세상의 희망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뺏지 않으면 아니면 내 것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그래야만 부자가 되고 나의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다스리며 그런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인 줄 모르고 우리의 주님의 언제로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늘 교회에서 주님께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한다고 해도 우리 그 육체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심판의 십자가를 눈앞에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의 의는, 육체의 의는 도저히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해주신 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셔서
것이 저희라는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모든 사도들이 자신의 것들이 피워지고 그 자리에 주님이 자리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새 세상을 맞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19장 19절입니다. 잠언서 1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뜻하신 바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주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계획이 주님의 뜻을 따라 교체되는 그러한 사건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일행이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성읍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그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죠. 그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하면 벌써 우리들은 거부감을 갖고 있죠. 어떤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감독도 등장하지만 감리교에서 말하는 그런 감독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호칭을 그렇게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감독을 세울 수 있고 장로를 세울 수 있고 목사를 세울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러한 어떤 장로를 세우는 것, 목사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부정적이죠. 교회사를 돌아보면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자들이 목사고 그 아래에 있는 장로들이고 한국교회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들이 교회를 장악해서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기 권력을 권세를 행사하는 그러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죠. 장로가 아니지만 장로를 왜 세웁니까?
돈 벌기 위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뭐 초창기에는 장도를 세우든지 권사를 세우든지 뭐 집사를 세울 때 그 세움을 당하는 분들이 감사함으로 뭐 연보를 했겠죠. 그런데 어떤 목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헌금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먹히거든요. 그러니 어느 교회가 장로 그 안수를 받으려면 3천만 원. 한 20, 30년 전에 3천만 원이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1억이 넘겠죠. 근데 그 돈이 잘 안 바뀌는 모양이에요. 그런 식으로 장로들을 세웠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신학교를 누가 가느냐? 공부를 못 해가지고 갈 데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성경학교를 가거든요. 그 성경학교를 가서 그 다음 이제 무허가 신학교가 있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그 당시에 무허가 신학교가 뭐 다 인가가 났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거든요. 그렇게 목사가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어떠하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사들이 교회에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들을 목사로부터 복음이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는 이제 성도들이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한 집단이 뭐 지방교회 같은 그러한 집단들입니다. 지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를 안 세우죠. 뭐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 세워봤자 이게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사례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 또 이게 불편한 게 기분 나쁜 게 자기만 성령 받았어? 나도 성령 받았는데. 아니 목사 지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느냐. 물론 그들이 말하는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아니었죠. 그들을 공격하면서 자기들은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한 거예요. 그 방식이 뭔가 하면 목사를 세우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일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자는 거예요. 들어보면 다 맞아요.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왜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탐심이죠.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냐? 저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힘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물론 뭐 그런 쪽은 아니지만 일하지 않고 뭐 사례받고 생활하는 그러한 목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되고 싶은 겁니다.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목사라는 직업이 인기가 많았잖아요. 뭐 한 주에 2번, 3번 설교하고 생활비 나오면 그것보다 좋은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목사가 또 꼬라지를 또 보기 싫어하잖아요. 설교 한 2-3번 하고 사례를 뭐 한 200-300만 원 드린다. 이건 자본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일한 만큼 사례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설교 3번 하고 뭐 설교를 뭐 사례를 뭐 생활비를 드린다. 이거는 또 용납 못해요. 그러니 목사를 없애버려야 돼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그 다음 더 들어가면 이제 교회죠.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장소도 필요하고, 그 뭐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아니, 각자 성령 받아서 성경 읽고 은혜 받고 말씀 들으면 안 되나요? 지금은 뭐 유튜브에 복음 설교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잖아요. 하루에 한 편씩 들어도 아마 뭐 평생 들을 설교가 올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루에 한 편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편 같으면 뭐 1년에 53편, 530편 하면 10년, 1년에 53편이니까 530편 하면 10년. 교회가 필요 없다, 뭐 목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남편은 왜 필요합니까? 아내는 왜 필요하고 자식은 왜 필요해요? 주의 나라에 남편이 도움이 돼요? 아내가 도움이 됩니까? 가정이 무슨 도움이 돼요? 가정도 다 버려야 되고요. 직장도 그만둬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아, 목사님 너무 이게 극단으로 가는데요. 아니, 그들의 논리가 그거잖아요. 목사 자기만 성령 받아서 나도 받았어. 그럼 성령 받았으면 뭘 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죠.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일에 매이지 않죠. 자기 일에 매인다면 주님의 군사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십자가와 만나야 되는데 십자가와 만나지 못하고 옳은 교회, 말씀대로인 모임, 그래서 옳지 않으면 없애버리고, 그 없애는 것도 자기한테 유익한 거는 하나도 안 없애요.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은 다 남겨둡니다.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복음을 들으라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라고 애쓰지 않아요. 그건 간단합니다. 아, 주께서 믿게 하면, 은혜를 받게 하면 듣겠죠. 그러면서 뭘 하는지, 뭘 해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학원에 갖다 주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지옥 가라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십자가와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모순을 띠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서 하는 말이 이건 죄인임에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교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흔히 신학에서 말하는 목회서신 이런 성경책을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그 본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뭔가 모임이 있고 조직이 있거든요. 그곳에는 감독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들이 보고자 하는 성경은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본문을, 예를 들어 뭐 지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면서 장로들을 세웠거든요. 그들의 논리라면 장로를 왜 세웁니까? 모두가 다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 중에 이 목사를 왜 세워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모순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장로를 세워놓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주께 부탁하여, 주께 부탁.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을 믿잖아요. 아니, 장로들을 세웠으면 장로들께 각 교회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 부탁을 해요. 이 모순되는 이야기잖아요. 모순되는 이야기. 장로들을 세웠으면 장로들을 잘 가르쳐서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피만을 증가하는 교회로 이렇게 다스리시고 관리를 하세요 라고 이렇게 명을 내야 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논리는 그 요한 1서 1장 27절입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가운데 가시면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거든요. 그 말씀을 갖고 옵니다. 그럼 누구든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장로가 필요 없어요. 물론 조금 더 엄격하게 따지면 장로들이 그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장로들의 봉사죠. 은사입니다. 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은사가 봉사로 드러나는데 그 봉사의 모습이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그 1장 27절과 지금 이 본문과 서로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누구든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본문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오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취사 선택을 해요. 자기한테 유익한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더 열심히 보라고 했죠. 보라는 게 이게 기존 교회 다닐 때 하도 엉터리로 보라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말들이 거북스러운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럼 드라마만 보실래요? 뭐 웹툰만 보실래요? 그 연말 연시가 되면 교회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송구 영신 예배 안 드리면 뭐 합니까? 연예대상? 가요대제전? 인간의 이 행동 자체가 십자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죠. 어떤 사건과 어떤 모습을 볼 때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되는데 이 인간의 특성은 내 유리한 쪽으로 보여요. 물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해야죠. 축복받기 위해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비 뽑게 하는 그런 악마성.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롯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빠져나오는 것밖에 잘 모르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면서 주님이 뽑아내죠. 성경은 거의 다 그래요. 상대 쪽에서 쳐내버립니다. 내가 더러워서 여기 못 있겠다. 이거 교회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 피를 내세우면 상대 쪽에서 쳐내버립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아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소돔과 고모라 빠져나와도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성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착각하죠. 저쪽에서 빠져나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저들이 하는 짓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괜찮다라는 이 생각.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를 공격할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죠. 저 목사 저거 교회 하려고 저 소리 하네. 그런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모든 소리를 다 듣게 돼 있거든요. 교회 하려고 지금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잘 보세요. 이 장로들을 왜 세웁니까? 장로들을 세우는 이유를 보세요.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믿음 세계는 환난이라는 것이 필수 코스로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을 세웠죠. 목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와 목사가 어느 세계로 지금 진입을 하는 거예요? 환난의 세계로 진입을 하죠. 그런데 이 목사와 장로들이 앞장서서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하거든요. 여기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십자가 사건 속으로 합류당합니다. 십자가 피를 전하니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죽음의 세계로 먼저 합류당하는 자들이 장로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먼저 가고 뭐 나중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자꾸 뭘 꿈꾸는가 하면 평등한 세상, 동등한 세상을 꿈꾸거든요. 성령을 다 받았으니까 저들과 나는 다를 게 없어. 다를 게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일에 매이지 마시라고. 양머리에 본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 양머리에 본이 한번 되어보세요. 이 세우는 장로들, 목사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일을 하지 않고 사례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존 교회가 엉터리 맞죠. 목사들도 가짜죠. 사꾼들이죠. 이 인간은요 작용과 반작용을 하거든요. 저쪽에 사꾼이니까 인간은 이 사꾼 아닌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아예 사꾼을 버리든지 이것밖에 못해요. 십자가와 만나야 되는데 십자가와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상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상황을 조성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게 지방교회잖아요. 목사 없애버리고 다 목사짓 하잖아요. 목사 없다 하는데 재밌는 것은 서열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방교회 그런 데 가시면요 이 사기를 잘 치면 돼요. 어떻게 치면 되는가 하면 오늘 또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고 미리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요 그쪽에서 대장 노릇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아무나 대장 안 시켜주지만 이단 집단들의 특징이잖아요. 계시받았다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가서 간단합니다. 나도 계시받았다 하면 돼요.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니까 자기의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는가 하면 십자가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가 왕노릇하는 곳만 찾아다니죠.
나를 인정해 주는 곳. 십자가와 만나서 죄인이 되고 죄인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즐거운 것보다는 이 목사가 왕노릇하는 그것을 보면서 자신도 그것을 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장로들을 왜 세워? 목사를 왜 세워? 다 성령 받았는데 그거 세울 필요가 뭐 있어? 세워봤자 뭐예요? 오늘날 교회 목사들처럼 지가 왕노릇하고 교회를 하나의 이 사업체로 만들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국 교회 대형 교회는 어떤 교회 목사가 대부분 추천을 한대요. 그 목사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도요 교회에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대형 교회 목사들이 다 자기 라인이기 때문에. 그럼 알아서 그 조금 대형 교회 목사들이 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장로들이 목사들 세워봤자 그놈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목사는 그놈이에요. 이 장로들을 세운 이유는 주님의 고난에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 일을 먼저 당하고, 또 그들 가운데 뭐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그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가운데 그들을 말씀 속에, 달리 말하면 사도행전 20장에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죠. 그 피만을 사수하라고 그들을 거기에 세운 거예요. 피를 사수하기 위해 세웠으니까 1번 타자로 피를 흘려야 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알면서, 안다고 하면서 기존 교회를 비난하면서, 비난한다면 자기가 먼저 피를 흘려야 되죠. 자기는 챙길 거 다 챙기면서 자기는 피를 안 흘려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여기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등장하죠. 디오드레베는 쉽게 말하면 장로입니다. 장로. 그 교회의 장로인데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장로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유화시킨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세운 이유가 이렇게 하라고 세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 장로, 목사의 자리를 무엇으로 바꿔치기 해버립니까? 자기를 어떤 대장 되기 위한, 교회에서 대장이라는 말은요, 십자가 지신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세운 장로들은 누가 주님이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장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십자가 지신 주님을 증거하는 장로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어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 와서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라고 시험하는 그 마귀의 모습이죠. 주님이 자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목사를 세워야 되는 것도 엉터리예요. 세워야 된다 했을 때 그 마지막 목적 지점이 지금 디오드레베가 되죠. 오늘날 교회는. 그 이름은 목사인데 실제로는 양의 탈을 쓴 목사죠. 그러니 양의 탈을 썼으니까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양의 탈을 썼으니까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양의 탈을 쓴 그러한 목사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 자체가 이 디오드레베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을 두고 교회를 다스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 다스림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할 때는 군림하는, 통치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이 믿음 없는 자들이 보기에는요, 군림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가 보게 되면 주님의 죽으심 속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이 경계선이 분명한데 이게 육의 안목으로 봐버리면 이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거든요. 모순이잖아요. 모순. 마치 군림하듯이 편지를 썼거든요. 인간들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 하나하나에 십자가가 담겨 있는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한 언어 자체가, 그러한 편지 자체가 무엇으로 보이는가? 너희들 내 말 들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전한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차랑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차랑치 않는 십자가 속으로 자기가 합류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이라면 사람을 이 높은 자리로 올려서 영광받게 하는 복음이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 사건 속으로 합류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마치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그 바울 앞에 인정하고 장로를 세웠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을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니까 이야 진짜 장로 되면 좋겠다, 목사 되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을 보면 그 우리들이 잘 아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레이의 정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과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거스르는데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레이의 정손 고하스의 손자거든요. 모세와 아론도요 고하스의 자녀들이에요. 후손들이에요. 고라나 이 모세와 아론은 같은 조상을 두고 있어요. 물론 그 윗대가리는 다르지만요. 모세와 아론은 아므람, 그 다음 이 고라는 이스하엘인데 그 윗대가 누군가 하면 고핫이에요.
같은 레위 자손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절대로 꿀릴 게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로벤 나오죠. 로벤의 자손들. 로벤은 장자잖아요. 이들이 당을 짓는 겁니다. 왜 당을 짓느냐? 뒤에 보면 우리 각각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을 볼 때 이들은 총회 위에 높이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모세와 아론이 높은 자로 보입니까? 안 그러면 십자가 사건 속에서 가장 앞장서서 그 죽음에 합류당하는 자로 보입니까? 이들 눈에는 모세와 아론이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거룩하다.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꼭 요한일서 그 1장 27절 같잖아요.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가시니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죠? 목사 필요 없다. 장로 필요 없다. 각자 어떻게 하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음성을 듣자. 그런 신비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미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죠. 왜 가르칠 필요가 없는가 하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이 직통계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꿈꾸는가 하면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 없고 그냥 직통으로 성령으로 구원하시면 안 됩니까? 왜 번거로운 절차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그런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로도 필요 없고 복음 전하는 자도 필요 없고 주님이 구원할 자는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십자가를 없애자는 얘기예요. 아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제거해버리자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왜 복음을 전해요? 어차피 주님이 믿게 할 자는 다 믿을 건데. 우리는 이 작용과 반작용이 있죠. 이 교회에서 이 가짜 선교사, 가짜로 보내는 이것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안 해야 된다라고 가요, 자꾸. 제가 지금 중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의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선악과 구조 속에서 이건 틀렸어. 그럼 옳은 걸 하자는 거예요. 옳은 게 뭐예요? 목사님, 주님이 하게 하시면 다 하시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게 하시면 다 한다는 말을 왜 자기가 붙들고 있냐 얘기예요. 자기가.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되는데 그 가라고 가고 오라고 오는 것을 자기가 다 속 편한 대로 하잖아요. 자기 편한 대로. 지금 이 레이의 자손, 이 고아스의 손자, 이 고라 자손당이죠. 고라당이죠. 표현을 하면. 이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그 장차 오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서서 미리 보여주는 정인으로 보지 않고 그거는 빠지고 지시를 내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말씀을 듣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목사도 어떤 목사가 인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만 하지 말고요. 목사님이 손수 교회 와서 청소도 하시고요. 사례도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아무튼 다 돌아보시고 정말 그런 목사를 원하잖아요. 그런 목사가 인기가 있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청소 안 했어요.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다.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그 정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기존 교회 엉터리 목사들이 그렇게 보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입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갈라디아 그 이단들이 특징이 다른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화답을 했어요. 인기가 사도 바울보다 더 높았어요. 야, 이 사람은 진짜 목사답네. 그런데 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문제가 돼요? 그 다른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다 자기 종 삼기 위한 거거든요. 종 삼다는 것은요, 누구를 주목하게 하느냐 할 때는 목사를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목사를. 죽임당한 어린 양을 주목하게 해야 되는데 목사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종 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죠. 이와 달리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 정이라는 정 같은 건 누구만큼도 없어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정이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정이 들어갑니까? 사람이 원하는 건 정이거든요. 주님이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 일하심을 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일하심을 빼버리니까 그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집어넣는 목적이 뭐냐? 고라 자손들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가 목사로서 왕노릇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빠져버려요? 십자가를 이용할 뿐이지 십자가 복음이 빠져버립니다. 십자가 복음이 빠져버리면요,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으로 다 대체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여기 보면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하니까 나는 장로 아닌데요. 그러면 이 본문 찢어버리고 나중에 장로될 사람만 읽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장로들 뿐만 아니라 모두를 다 지금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자신을 함께 장로되었다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미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 베드로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섰잖아요. 따라 나섰을 때 베드로가 되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 장로였어요. 장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의 자리에 좌편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권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장로가 되었어요. 사실 장로보다 더 우리들 생각에는 더 높은 게 사도잖아요.
사도라고 표현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더 높다 이렇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왕 맞죠? 높은 분 맞죠?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죠. 사도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 이야기한다는 것은 1번 타자라는 겁니다. 무슨 1번 타자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1번 타자. 분명히 이 땅에는요, 그러한 어떤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아니까 그러한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데 다 있어요.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죄가 나오고요. 인간의 악마성이 나오는 겁니다. 순서를 이야기하면 정반대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인간들은 순서를 이야기하면 인간들 쪽에서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고난의 정인이니까 말로만 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죠. 고난의 정인이라는 것은 고난을 증거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그 루스드라나 이고니오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장로들을 세워서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아야 된다는 그 앞제비들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다 똑같지 않느냐는데 달라요, 여러분. 이 다르다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성령 받았으니까 다 똑같지 않느냐. 맞죠. 십자가의 피로 덮였었는데. 그런데 주께서 주신 은사들은 다 다르고요.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지금. 돈 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집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거 다 선물이잖아요, 선물.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집 두 채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디기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부디기함으로 하는 자들, 억지로 하는 자들은 이 장로들 목사가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니까 제거해라 이 얘기죠. 반대로 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기 양이 아니죠. 이것만 봐도요, 목사들이 다 사꾼입니다. 다 자기 양이라잖아, 자기 양. 그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 한번 보세요. 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진리라 하잖아요. 십자가가 진리지 어떻게 자기 교회 목사님 말씀이 진리가 돼요? 부디기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이 자원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볼 때는 자원이지만 이 베드로를 보세요.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네가 마음대로 다녔잖아요. 이게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억지로 해요, 억지로. 저 반대로 읽어야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억지가 자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부디기함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원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더러운 이와 즐거운 뜻이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더러운 이가 뭐예요? 돈벌이 수단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돈벌이 하기에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교수들이 그렇게 하죠. 장모님 죄송하면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식을 팔고. 목사도 설교하고 설교 팔고 그 다음 뭐예요? 돈 받고. 요즘은 재밌는 게 아예 교인들이 그걸 원해요. 당신이 설교 한번 해주고 내가 돈 줄 테니까 강사료 줄일 테니까 오세요.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벌써 복음이고 뭐고. 목사가 완전히 그 설교 한번 팔고 강사료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진짜 복음 전파하다라면 십자가를 전하겠죠. 그러면서 즐거운 뜻으로 하면 왜 즐겁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합류당했기 때문에 돈벌이로 하는 게 아니죠. 돈 버는 즐거움. 그 육에 속한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죠. 그런데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동시에 어떤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되잖아요. 그들이 육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자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 삶 속에 있으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운데 자신들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복음이란 자체가요, 일방적 선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주장밖에 안 돼요.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를 보면 돼요. 베드로를 보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합류당하는 거예요. 그게 양무리의 본입니다. 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로서 목사니까 본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본이 됩니까? 새벽 기도할 때 제일 오래 기도하고 헌금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거 있죠? 사람들을 돌아볼 때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뭐 충청도인가 어디 가면 목사가 자기 재산 다 팔고 집이 없어서 촌으로 내려갔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요, 그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석가모니가 그 일을 했잖아요. 모든 왕의 아들입니까? 왕자인데 모든 걸 버리고 진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집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게. 전쟁이죠. 영적 전쟁 속에 앞장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이 장로들을 세워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달리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자기의 십자가 사건 속으로 합류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정말 놀랍죠. 제가 그 출애굽기 24장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거기에도 똑같이 직분이 나오거든요. 그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편지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이거든요. 그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한 자는 무슨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어떤 사건을 계속 경유하게 되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을 반복하게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 이렇게 나와요.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자는 이 말씀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잘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십자가와 만나야 되는데 이 성경 자체가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자를 여기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 다스린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다할 것이라. 장로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라는 암시를 주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다스리는 그 섬기는 자들이죠. 표현을 하면.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섬기는 자들,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그 다스리는 자를 배나 존경하는데 특히 누구를 더 존경하라고 하는가 하면 가르침과 수고하는 이들을 다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날 나밖에 모르는 세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불쾌하죠. 내가 왕인데, 지금 내가 왕이잖아요. 복음을 아나, 복음을 모르나. 누구의 말도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나 성령 받았다 이 얘기거든요. 나 복음 안다. 진짜 성령 받았고 복음을 알면 죄인이 되죠. 그럼 말씀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겠죠.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야, 이런 설교는 진짜 목사가 얼마나 좋아하는 설교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앞부분에서 뭐라 했습니까? 더러운 일을 위해 하지 말라 했죠. 이 두 가지 자체가 공존해요.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이 목사에게는 기분 좋은 말씀이고 성도에게는 기분 나쁜 말씀이고요. 사꾼에게는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사꾼 목자가 기분 좋은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기분 나쁘다 했을 때는 누가 기분 나쁘게 들릴까요? 가짜 성도죠. 우리는 타겟을 정해놓잖아요. 아, 목사가 저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이건 사꾼이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 이거 되게 어떻습니까? 만일 이 말씀을 이용해서 목사가 설교를 한다면 저건 사꾼이야. 말씀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분 나쁘면 반대로 아, 이게 기분 좋다라고 하면 그거는 자신도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십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목사가 되었든 교인이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이 말씀 자체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게 하시죠. 그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갖고 봉사했어요. 봉사의 섬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주님이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령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집어넣느냐 할 때는 십자가를 집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레이트 마징가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음 속으로, 십자가 속으로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 십자가로 바로 달려가잖아요. 우린 십자가를 빼고 구원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항상 1대1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1대1. 그 말이 맞죠? 1대1. 그런데 1대1 관계가 어떻게 그런 관계가 없어요. 성도에게는. 반드시 옆에 주님께서 사람을 배치합니다. 1대1 관계라면 고넬료도 그냥 베드로 보내지 말고 그냥 바로 구원해버리죠. 왜 베드로를 집어넣습니까? 너는 아니요. 베드로도 십자가와 만나고 고넬료도 십자가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은 자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다 새 언약을 이루시고 모든 일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도 반드시 그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혼자 신앙생활 하면요 너무 편하죠. 걸리는 게 없잖아요. 복음 좋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한 몇 주만 지내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 했다라는 자체가 사기입니다. 사기. 내가 죄인이라 한 자체가 이게 이 가짜라는 것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각 교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장로들을 세운 이유는 자신들이 그쪽을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표현을 하자면 계속해서 섬길 수 없잖아요. 그들을 세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세우면 제대로 된 교회가 되나요? 제대로 된 교회가 된다라는 말은 이미 자기가 꿈꾸는 교회상을 이미 상상하고 있죠. 주께서 그때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렇게 세웠는데 디오드르베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여건을 마련하시는 대로 환경을 조성하시는 대로 그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고 주님께서 그 피만을 정극케 하기 위해서 그 상황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존경받아야 돼. 나는 괜찮아.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라는 자체가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쓰레기 하치장이거든요.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피공로가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 장로들 같은 사람들은 그 피공로를 앞장서서 자랑하기 때문에 내세우기 때문에 그 속에는 엉터리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가짜도 많이 들어있고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장서서 미움받고 핍박을 받고 제거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라고 장로들을 세운 겁니다. 동시에 이런 자가 아니라면
장로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피복음이 나오지 않고 이 복음을 갖고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든가 자기가 사례받는 걸 정당화하겠다든가 성경 말씀을 갖고 협박한다든가 다스리는 자가 있다면 그건 사건입니다. 말씀 자체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목사를 세우셔서 주님의 고난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 먼저 들어갔기에 저희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십자가 사건 속으로 다시 친히 감아서 넣어주셔서 나의 정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이 일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